아무나 그냥 숫자 늘리기 위해서, 교회 불리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어떤 점검도 없이 그저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관심하기만 하면 그게 구원받은 것으로, 또 그런 것에 따라서 뭐 직분을 수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원리를 쫓아서. 그 다음에 현대교회에서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권징의 엄격한 그런 집행. 칼빈 선생은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게 되면 권징의 문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교회 3대 표제 중에서 세 번째 이 권징의 엄격한 집행이라는 이 부분은 말씀의 순수한 선포 속에 포함시켜서 3대 표지가 아니라 2대 표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어느 교회가 권징을 시행합니까? 권징 시행하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만 교회인가? 그 옆에 교회를 갔죠. 그 옆에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점검해가지고 영접합니까? 그게 아니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받는 거죠. 독이 들든지 약이 들든지 그냥 덥석 그냥 약을 먹듯이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죠. 검증해야 돼요. 검증. 진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학교회는 1년 동안을 갖다가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따로 좌석을 정해놓고 거기에 앉혀놓고 1년 동안 말대꾸도 안 한대요. 네가 진짜 말씀을 사모해서 왔느냐, 여기저기 기웃기웃 교회를 쇼핑하는 그런 의미에서 왔느냐, 너 한번 네 실체를 보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교회 3대 특징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사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사도들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사도를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이 이제 교회에 전승되어져 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사도성, 그 다음에 보편성, 남녀노소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과거와 현재와의 이런 연계 속에서 보편적인 이런 원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주의와 주장과 사상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안 된다는 것이죠. 구별된 자, 구별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우리들 아닙니까? 따로. 그러니까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 됩니다. 근데 요즘 예배당의 문턱은 너무나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나 와도 좋소. 아무나 와도 좋소. 이런 것들이 교회의 세속화를 구체질하는 것이죠.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결정하시고 시행하실 그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너의 의무와 너의 책임과 너의 본분과 너의 도리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리고 그것은 뭐이지? 이 복음을 땅까지 이르러 복음 전가하는 그 일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너희가 마땅히 할 그것에만 관심을 가져라.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7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관심 갖지 말아라.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구속사를 또 마감하실 테니까 오직 너희들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사실 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겠어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 구원받는 역사, 그 구원받는 자들과 하여금 뭐가 이제 출현하게 돼요? 신약의 교회가 비로소 가시적인 교회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 교회는 곧 다른 말로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상적 임재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머리되시어서 신의 교회를 기뻐하신 뜻 가운데 통치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안굴게 하는 천상적 기관이라는 거죠. 천상적 공동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지혜를 받고 총명을 받고 그래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을 또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천상에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여전히 교회 가운데 계셔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대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 그 복음 사역을 관장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땅에서 지속적으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것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자, 어떤 방식으로? 성령의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의 방식을 통해서. 자,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16장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승천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할 때에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누가 저들과 함께 하셨어요? 강림하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 성령의 역사를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게 뭐냐?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땅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일곱 교회, 각 교회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상징적인 이런 모습으로 다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에 일곱 비어를 붙으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른손에 일곱 비어를 붙으시고 일곱 비어는 뭐예요? 교회 일곱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교회 속에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7절에 가게 되면 너희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앞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신다. 왕노릇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가 성립됩니다. 다시
사도행전에 오셔서 그래서 이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잡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복음서의 목표는 결국 교회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이야.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그 우리 복수예요. 그 우리가 누구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총화가 뭐겠어요?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교회란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아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 회합으로 이루어진 영적 공동체. 이런 그 교회론, 교회관, 이런 걸 바르게 우리가 알게 되면 그저 the bigger the better, the bigger the better,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 교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게 다 뭐예요? 본질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본질에서. 자, 이 말씀 마치고 9절에 이 말씀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서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 되죠. 하나님께 받아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2장 23절을 보세요. 2장 32절. 여기에 바로 주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연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33절을 보시면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예수